바벨론 그 창조 신화인 그 길가메시 에픽스에도 이 홍수의 기록이 있고, 또 스메리안 에픽스라는 그 역사서에도 동일하게 이 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으로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아직도 많은 흔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홍수가 어떤 자연 원리로 이렇게 일어난 내추럴한 그런 어떤 이벤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확하게 본문 말씀이 스스로 이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심판받았다, 심판이 임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었다, 피할 길이 있었다. 심판이 또다시 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했다.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있었지만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다시 심판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탈 때부터 사역할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딱 비행기를 딱 타고 난 뒤부터 저의 큰 아들이 생각이 났고, 또 둘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시간, 인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9시간 서울에 도착하고, 또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오는 내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와이프도 너무 보고 싶었죠. 네, 믿어주세요.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같이 와 계셔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려지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주 빨리 가서 그냥 애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 부모의 사랑으로 이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이 그리워지고,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자식이랑 같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마다,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부모의 사랑이, 부모가 이 자식에게 한 이 사랑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히브리 말씀에 보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말 좋았다. 인간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진짜 좋았다. 심히 좋았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뒤에 토부,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영어에 보면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날에, 어느 순간이 왔다는 거죠. 곧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서 움직이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었다. 곧 그날에.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그림이 우리 자녀들이 보는 이 어린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그 그림처럼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고 동물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나란히 방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거 한번 보셨어요? 죽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도 끔찍한 일인데, 끔찍한 그런 어떤 느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칼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물이 세상을 덮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은 사람들의 죄가 세상을 덮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사건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 창조 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루시퍼라는 그 천사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분간 세상 권세를 잡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이 천사들, 이 사단들이죠,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멸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뱀을 묘사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단을 표현합니다.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 세계에 이미 타락한 천사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죄가 사단을 통해서 인간들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죄의 그런 어떤 흐름이, 세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의 그런 어떤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그 뭣도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이에, 인간 관계 속에서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세습, 죄의 흐름이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피가 섞이면서 같이 타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리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가 모든 계획,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죄악밖에 없게 되는 강포하게 땅이 변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이제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죄가 거기서 이렇게 끝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죄의 흐름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노아의 삶 속에서도 죄가 발견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런 어떤 타락함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6장 보면 16장에 보면은 이것이 진노의 잔 흘러 넘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쌓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잔을 보고 대접을 보고 있는데요, 그 잔 속에 그리고 그 대접 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넘쳐서 흐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노의 잔이다, 진노가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이 큰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들까지도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쌓이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오래 참는 그 기간 속에서 이미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느 순간 그 진노의 잔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넘친 나머지 흘러서 이 죄악이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의 문을 닫고 계시는데 한 자식은 살게 되었고 한 자식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시고 계시다. 닫으셨다. 그 문을 닫으시면서 물이 세상을 휩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취를 감추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창세기 주제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제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이 창세기 주제는 창조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창조자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건들게 되면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건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피할 길에 대한 계시를 동반한다. 홍수에는 항상 방주가 따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첫 원시복음이다, 갈보리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동물을 잡으시면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길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피 흘려 죽을 때 죄 없이 죽어가는 아벨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헛되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요한일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아벨이 흘렸던 그 피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를 함께 그것을 컴페어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조차까지도 영원히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5장 11장에서도 셋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심판이 있을 때마다 피할 수 있는 어떤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오기 1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해답을 주셨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노아를 선택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노아였을까? 그럼 왜 노아였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지금 46%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많이 안 드시네요, 진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인가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이유,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아니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9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해주셨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노아를 선택해 주셨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래서 노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니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더니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랬더니 그의 가정이 곧 그날에 구원을 받았더라.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였고 폭이 22m, 높이가 13m,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배열한 규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려면 나무 베야 되고 나무 옮겨야 되고 나무 다듬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보다 노아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비가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노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 곧 그날이 다시 올 것이고, 그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다시 방주의 문을 닫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생은 그냥 어떠한 영원한 생명,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혹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중국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다른 데 가보면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더 요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북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습니다. 꿈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영상을 보신 건지, 어떤 환상을 보신 건지, 이분이 어떤 영상을 보셨는데 환갑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60세가 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죽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60세가 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죽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로 그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지역을 품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전체를 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신이 56세인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막 불이 난 거예요. 홍수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막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시한부 인생인 것뿐,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를 냄새나는 인도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그 후진 어떤 그 숙소에서 이렇게 제가 1월 1일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딱 인도를 떠나는데 제 옆에 자리가 하나가 이렇게 비었어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제 옆에 앉으셨구나. 제가 뭐 큰 일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고작 2주, 그것도 복음 제시 한 20번 했나요? 있는 동안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별로 이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미 2013년도를 얻었구나.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기 선교팀이 그런 심정으로 아주 작은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케 해 주시고 내 자녀 좋은 학군 보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깊은 은혜가 있었던, 그냥 단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 작은 순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다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입니다. 내 가족부터, 믿지 않는 가족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부터, 목장이 교회라면, 가정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목장이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더욱더 서포트해야 되고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2013년도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있든지 우리가 가든지 목장이 되든지 선교지가 되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2013년도 영혼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능력 있는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